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진짜죠? 아멘. 근데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큰 복이 있는데 그 무슨 복? 천국 가는 복.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 또 두 번째 복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듣는 복. 아멘. 네,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복은 조금만 말씀하시고 저주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받는 거지만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모르면 그게 문제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복을 받고 많은 복을 받았어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같이 불행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67절부터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비참하면 노비로 좀 사주세요 그런데도 살 자가 없다는 거야. 저주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자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다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받아야 할 방법과 그 복 받은 그 삶, 복 받고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할 때는 이제 가나안을 거의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가나안을 멀리 바라보면서 저기를 건너면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다는 것이 뭐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절과 2절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가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복 받을 자격이 있어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주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다른 섬기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했다고요? 말씀을 삼가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꼭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추구하면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싶으죠? 공부 못하신 분은 공부 많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가난한 분은 부유하고 싶을 거예요. 건강치 못한 분은 건강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아, 저들 술 먹었나? 대낮에 무슨 술 취해서 저러냐? 그랬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거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땠냐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를 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 군중들은 이를 갔어요. 왜?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양심에 찔렸는데도 회개하지 않냐고 이를 갈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회개하고 그들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삼가 드려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 하면은 그게 복이 7배로 갈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 한 배밖에 안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예, 그래서 지켜 행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지켜 행하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른 사람이 복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복을 받고 싶다라고 또 시기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자신도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2절에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이나 행하는 거는 뭐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순종. 근데 순종은 뭐죠? 복종이 더 쉬울까요? 순종이 더 쉬울까요? 네, 순종이 더 쉽겠죠? 복종은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행위가 수반되는 겁니다.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축복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기회까지 제공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이 공부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해외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도 못 다녀가지고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하게 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일하라고. 맞아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부 못한 사람 가르쳐주라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가르쳐주라고 그 사람. 아멘?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왜 돈 많게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럼 건강이 충만한 사람은 왜 건강했을까요? 약한 사람 도와주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복, 그것은 나만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한번 믿음에 이렇게 서 있으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가요?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지만 믿은 후의 삶은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뭐? 많은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아멘? 자손이 복, 짐승이 복, 기업이 복, 모든 매사가 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 천대까지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3, 4대가 멸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우리 후손이 다 복을 받겠죠.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 안 믿는 자녀가 있고, 안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친구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자랑하는 거야. 자랑. 자랑. 내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너도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너도 복 받는 거야. 근데 복이 다 똑같은 복은 아니야. 가장 중요한 복은 천국 가는 복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복. 하나님 옆에 가면 칭찬과 상을 받는 복이란다 라고 가르쳐주면 돼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으면 자꾸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이 어떤 시련이 오고 환란이 나도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보통 그러죠? 복 그러면 몇 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오복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오복이다 그렇지만 그 오복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합쳐서 주신대요. 만복을 주신대요. 만복. 만복은 무슨 말이죠? 셀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셀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기쁨의 달을 가지고 다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 한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매사가 복이야. 그때 이때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그때 당시에는 다 농사를 많이 하고 육축을 많이 기르고 그랬기 때문에 목축어 또 농사 이런 걸 많이 했고 복 잡는 거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주로 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 기업이 잘 되고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다니는 회사가 잘 된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좋을까요? 흥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던데, 니네들은 망해도 우리는 돈만 많이 주면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는 거지. 그러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월급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또 특별 보너스도 받고 잘 되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더구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지. 야, 저 집은 예수 믿고 기업을 열었더니 아주 잘 되네. 막 이런 말 들어야지. 나도 그 비결 좀 배워볼까? 그러고서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소생과 소산이 복을 받는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기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요? 뭐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이런 게 다 기업이야. 기업.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염소를 키우면서 염소를 키우면서 봉사하는 사업을 했어요.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염소는 보통 새끼 나면 몇 마리 나죠? 그거 모르죠? 근데 염소는 거의 다 한 마리 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나요.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안 나, 염소는. 그런데 이분이 키우는 염소들은 다 두 마리씩 나.
하도 많이 나는 거예요. 이번은 그 염소 키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장애인들 돕고 사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더하기 복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하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곱하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곱하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복을 받아도 곱하기 복을 받아야지. 하나 줄 거 하나님이 4개 주면 더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우리가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사람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뭐였냐면은 술상무 있어. 술상무. 사람 술 먹여가지고 술 취할 때 사인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깨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신의가 신의. 그래서 저는 신의로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어떤 방편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말고 신의,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누굴 만나도 복, 무슨 일을 해도 복. 그러니까 새끼가 복이고 생육이 중단한 짐승들이 복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복, 그것도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복이 있냐면 13절로 돼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뭘 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꼬리로 사는 게 좋아요? 머리로 사는 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용꼬리보다 닭대가리가 낫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용꼬리보다 뱀대가리가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 되는 거 좋다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 머리 되는 거 좋아요? 꼬리 되는 거 좋아요? 말하는 만 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잘하려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방법도 취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정의 복이다.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가정의 복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가정의 복. 여러분 가정이 복돼야 되겠죠? 가정이 맨날 싸우고 있고 그냥 다투고 있고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뒤돌아 앉아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의 복이지. 그러잖아요? 먹을 거 서로 먹으라고 막 주고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당신 그만 먹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서로 먹으라고 그래요. 서로. 그래야지.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죠?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고 왔대요. 만드는 얘기겠지만 가보고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살이 토실 쪄가지고 뽀얗고 이쁘대.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다 빼빼 말라가지고 아주 꼴보기 사납더래요. 그래서 왜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이 저렇게 다를까 그래 봤더니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데 그 젓가락을 1m 되는 젓가락을 주는 거야. 그걸로 밥 먹는 거야. 찍어 먹어. 그러면 1m 되는 거 찍어 먹을 사람 있어요? 키가 한 2m나 되는 사람을 그거 찍어 먹지. 팔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못 먹는데 자꾸 떨어져. 찍어와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빽빽 말랐죠.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또 똑같아. 밥 먹는 방법은. 똑같은데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찍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나를 넣어주고 나는 저를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토실토실 살이 쪄서
뽀얗게 이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죠? 섬길 줄 아는 것이 천국이다. 베푸는 것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복.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이 잘 돼야 된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 아무리 공부 많이 시키고 훌륭한 학교를 나오고 박사가 몇 개가 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정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을 잘 형성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꾸 축복해야 돼. 자녀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부모가 보기에는 다 모자라지 자녀들이 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건 아주 지금 거의 90대 갈걸? 90 되셨나 모르겠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아들에게 인계를 했어요. 그런데 맨날 목사님, 아들 목사님께 잘하신가요? 그러면 아이고 맨날 부족하죠. 맨날 부족하대. 그 아들 목사님 설교도 더 잘하고 더 일도 더 잘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부모는 그 자녀가 자녀일 뿐이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 그 자녀의 앞길에 시원의 대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의 복을 먼저는 무슨 복? 가정의 복. 그 다음 또 무슨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오늘 4절에 또 나오는데 보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 재산.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막 많이 수억씩 수백억씩 쌓아놓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불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 쌈박질 시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럼 되겠어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면 되나요? 안 되죠. 그 사절에 보면 그래.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행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기업이 잘 돼야 된다고 말했죠. 아멘? 여러분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냥 꼭 어떤 사업을 해야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것도 기업이야. 내가 장사를 해도 그것도 기업이야. 아니면 내가 뭘 갖다가 주소로 다녀도 그것도 기업이야. 기업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피 여기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런 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재산은 많은데 그 재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야.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 그리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건강의 복.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주리, 떡반죽. 우리가 건강해야 밥을 잘 먹어요. 병들어 있어야 밥을 잘 먹어요. 그 말 하나만 하지. 건강한 사람이 밥도 잘 먹지. 그러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먹지를 못해. 옛날에 어떤 분은 재벌의 사모님이고 참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분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10년 동안 콧줄 끼고 누워 잤답니다. 누워 살았답니다. 그럼 그거 복이요? 안 복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건강의 복이 없으면 그거는 불행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좀 몸이 불편해도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 활동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13절에 보면 6절과 13절에 나오는 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복이야. 뭐든지 하는 대로 복이야. 다 복.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명예가 올라가고 어떤 큰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일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3절만 그러지. 13절 뭐라고 그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되는 거 좋아요? 꼬리가 되는 거 좋아요? 앞에서 말씀 언급을 했죠?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당연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낳으면 그 학원 막 5개씩 막 보내면서 공부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최소한 서울에 있는 큰 대학 3군데는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 되게 하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머리 됐다고 또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막 짓밟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오히려 차라리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된 게 더 나아. 그런 사람은. 근데 머리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꼬리 같은 사람도 인정해 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격려해 줄 줄도 알고 축복해 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명예가 올라가고 내 위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그거 같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또 욕먹잖아. 그러면 그러잖아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자꾸 욕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예의 복이 아주 중요한데 그 명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귀히 여겨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오늘 7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0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죠? 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쳐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한 길로 왔어. 그래가지고 막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한 길로 가면 다 잡혀 죽으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해서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기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주고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당히 살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만큼 그렇게 큰 능력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오늘 8절 9절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뭐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아 창고에다 가득히 쌓아놓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창고가 차고 넘쳐야 되지. 창고가 맨날 텅텅 비어있으면 되겠어요? 옛날에 저 친구 형이 한 분 있었어요. 그 형은 얼마나 사람이 게으른지
똑같이 직장생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그 월급 받으면 쌀 한 달 먹을 거 사놓고 그 다음 뭐 반찬값 얼마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저축하고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달 월급 타가지고 가면 그 쌀떡을 가득 채워놔, 쌀을. 그래놓고 놀아. 한 달도 놀기도 하고, 두 달도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쌀 끓였어요. 그러면 그 쌀떡 두드려 보는 거야. 텅 소리가 나면. 아, 일하러 가야지. 그러고 일하러 가는 거야. 아, 진짜 사실이에요, 이거. 제 친구 형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 5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딸 14살 때 시집 보냈어. 너 시집 가가지고 우리 식구 먹여 살려고. 아이고, 그 말이 됩니까? 그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해도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불행한 게 어디 있냐고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내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도 또 이루어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아멘. 아주 중요한 복이 하나 있어요. 12절입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꿔주는 삶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꿔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꿔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꼬로 다니는 것보다는 꿔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고가 하늘의 보고가 뭐죠? 보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 보물창고에서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고 보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노력한 데다가 곱하기 100 그것만 하겠어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뭐 제약이 없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은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좌우나오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오복과 마음복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5가지 복과 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명예의 복이고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이고 창고가 차고 넘쳐서 풍성히 나누는 복이고 하늘의 복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